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낮에는 좀 덥고 새벽하고 해가 진 저녁 이후로는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감기에 걸리지 않게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도님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또 스님들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또 저를 찾아와서 또 이런저런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좋은 이유로 찾아온 것보다는 어떤 이유로 찾아올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무언가 좀 자기 삶에 있어서 고민이나 근심이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에 와서 기도하시고 스님들께 상담도 하고 또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수많은 불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제가 대충 저에게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털어놓으신 분들 이야기를 잘 모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일단 한 8, 90%는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만큼 참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은 이름을 잘못 졌대요. 아니 왜요? 돈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돈.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10%에서 20%는 돈으로는 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가정 문제도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가정 문제도 있고 돈은 많은데도 서로의 성격 차이라든가 혹은 자식이 말썽을 부린다든가 혹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든가 돈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 참 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또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참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인생이 참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태어나면 일단 늙어야 되고 어렸을 때는 막 그렇게 나이 들고 싶었는데 요새 저도 40대잖아요. 몸이 옛날 같지 않아서 피곤해 죽겠어요. 저는 제가 모시던 어른 스님들께서는 연세가 70, 80대에도 그냥 힘이 철철 넘치셨는데 저는 전생에 살생업보가 좀 있었는지 몸이 이렇게 자꾸 피곤하고 힘들어요. 얼굴에 힘들다 써있죠?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약간 웃자고 한 말이고. 근데 체력이 약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또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늙음이 찾아오면 또 어때요? 몸에서 자꾸 무엇이 일어나요? 병들고, 늙고 병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죽는다고 끝이 아니래요. 죽어서 끝이면 그냥 이 풍진 세상 무슨 미련을 갖고 살아요. 꽥 하고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죽은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다시 어떻게 된다?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자기가 지은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다음 생 또 새롭게 몸을 받는답니다.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이 소멸하는 그날까지 우리 중생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서 괴롭고, 그 다음에 구구 듣고,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서 뭐하다? 괴롭다.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했죠?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러니까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자살하신 분이 계세요. 뉴스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시고. 저는 그렇게 뉴스에서 괴로운 그런 어떤 소식이 뉴스에 떠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저는 항상 마음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 항상 염불을 해줘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디 좋은 데 가시라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또 희한한 경우를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복을 누리고 정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애들도 잘 키웠는데, 이분 또 이 여성분 직업이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드는 아주 고급 지위에 있는 또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남 얘기니까. 하여튼 아주 그냥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높은 지위에 또 직업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면 야, 정말 네 인생이 정말 부럽다. 나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너같이 태어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면 그 여성분이 항상 웃으면서 친구들한테 니들이 몰라서 그래. 니들이 내 겉만 보고 속은 몰라서 그래.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셨대요. 그분이 직업이 뭔지 궁금하시면 따로 물어보시면 너무 남 얘기라서 자세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살하셨대요. 그리고 어느 부장판사님이 계셨는데 거사님이세요. 그분이 부장판사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있는 남부럽지 않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송광사를 가셨대요. 순천 송광사. 송광사를 딱 가셔가지고 송광사 도량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 밑에 웬 시골 개 한 마리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자고 있는 걸 봤대요. 개 한 마리가. 아마 밑에 마을에서 키우고 있는 개가 절로 올라와서 나무 밑에서 자고 있었나 봐요. 절에서는 개를 안 키우니까. 그 개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거사님이. 부장판사인 거사님이. 그러면서 딱 이렇게 생각했대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도 다음 생에 너 같은 개로 태어나고 싶다. 그거는 옳지 못하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때 뭐가 확 그게 와닿나 봐요. 다음 생에 나 개로 태어나고 싶다. 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나 그냥 저렇게 개로 태어나서 푹 자고 잠이나 자면서 살고 싶다. 아마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수성가하시던 거사님이 계셨는데 평생 모았던 돈으로 크게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대요. 근데 자기가 망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게으름도 피우지 않았고 정말 몸과 마음이 부서져라 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쫄딱 망했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냥 방에서 폐인처럼 지내다가 이제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무엇을 공부했냐? 사주팔자를 공부했대요.
너무나 자기 팔자가 궁금해서. 너무 자기 팔자가 궁금해서. 그 앞에 오신 분은 참 이렇게 웃음이 해맑으세요. 아까부터 개 얘기 나올 때부터 왜 그러시지? 예. 재밌어서 그래요. 아니요. 좋았어요. 예. 요 약은 드시고 그 조울 증세가 있고 예, 아니에요? 예. 재밌어서 예. 보기만 해도 좋죠. 예, 그래요. 예. 아니 너무 해맑게 웃으셔서. 예. 아니 그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아요. 제가 어디 사찰을 갔는데 어딘지 얘기 안 할게요. 또 지역 감정 일어날까봐. 그냥 충청도라고만 얘기할게요. 충청도 뭐 큰 도시에 갔는데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잘 안 웃어요. 그냥 얼마나 하나 보자고 이렇게 노려봐요 신도들이. 그러다 정말 재밌는 얘기 해주면 픽 하고 한번 웃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약발도 떨어졌나 이랬는데 법회 끝나고 주지스님이 차 한 잔 주시면서 야 역시 명불허전 광우 쓰면 다르다고. 아니 왜요? 법회하면서 초청법사 모시면서 이렇게 많이 웃기 처음이라고. 어딘지 말씀드릴까요? 끝나면 따로 말하세요. 그래서 거기 스님들이 그래요. 여기가 감정을 이렇게 잘 안 드러낸다고. 예. 나도 그래서 충청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 충청도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고향이 어디다? 충청도. 예. 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사주팔자를 공부하는데 너무나 자기 팔자가 궁금하더래요. 자기 운명이 궁금하더래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어렸을 때 불우한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제법 돈도 모으고 한번 자수성가 해보겠다고 사업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내 팔자가 왜 그런가? 정말 열심히 사주팔자를 공부하셨대요. 그런데 사주팔자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많이 볼수록 실력이 는대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다른 사람 봐줄 때 공짜로 봐주는 거예요. 공짜로. 나 공부하려고. 공짜로.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거 봐줘가면서 자기 공부하면서 봐줘가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주변에서 잘 본다고 소문이 났대요. 너 용하다. 그러지 말고 너 역술관 점집 하나 열어라. 그래? 내가 잘 보는 것 같아? 야, 너 정도면 우리가 어디 돈 주고 본 데보다도 잘 보는 것 같아. 그래? 근데 이제 사주 카페를 열었대요. 사주 카페를 열었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래요. 많이 찾아오더래요. 어딘지 궁금하죠? 어디야 어디? 그러다가 조금씩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뉴스나 신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찾아오더래요. 그 사람들이 많이 보러 다닌대요. 정치인들도 선거철 때 많이 보러 다니고. 그리고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보시는 역술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도 오신대요. 저 이번에 개척교회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나 들은 얘기예요. 뭐 오죽 답답하면 오겠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인들하고 경영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서 사주팔자 보다 보면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게 되잖아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딱 느낀 게, 멀리서 봤을 때는 부귀영화 누리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을 거 보이던 저 사람들도 다 저마다 가슴 속에 뭐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 돌덩어리 하나씩 다 가지고 있구나. 멀리서 봤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잠드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됐대요.
뭐든지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서 보는 거랑 달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광우 스님 보면 막 해맑고 철도 안 들었고 별 생각도 없어 보이고 항상 행복해 보인다,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저도 밤에 잠이 안 와요. 막 가슴이 무거워가지고 막 밤에 잠이 안 와요. 여기 다크서클 보여요? 제 걱정이 뭐겠어요? 어떻게 해야 중생들을 제도하나? 어떻게 이 중생들을 제도하나? 밤에 자다가 벌떡 깨요. 중생 제도를 어떻게 하나? 지금 비웃었죠? 응? 자, 그래가지고 누구나 겉정근심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불교설화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이 자다가 저승사자가 찾아왔대요. 가자, 염라대왕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떡 하고 섰는데, 아이고 대왕님이 이렇게 명부를 뒤적뒤적 해보시더니, 아이고 미안하다, 야 잘못 데려왔다, 이러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떡합니까? 아, 빨리 보내줄게 하다가, 아이고 그거 너네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격도 급하냐, 벌써 땅에 묻었다, 야 이러는 거예요. 벌써 땅에 묻어버렸대요, 몸뚱아리를. 아 이거 어떡해요 하니까 염라대왕이 정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원하는 소원대로 다음 생 몸을 내가 주겠다. 왕이 되고 싶으냐, 유명한 학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고 싶냐,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음 생을 우리가 점지해 주겠다. 네 소원대로 다음 생을 내가 몸을 만들어 주겠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대왕님, 인생 살아보니까 왕은 왕대로 머리 복잡할 것 같고, 유명한 학자는 학자들대로 또 살아가는 게 퍽퍽할 것 같고, 장군은 장군대로 그거 피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염라대왕님, 제 소원이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초가상간 하나 지어놓고 아무런 걱정근심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자연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 몸을 점지해 주십시오 했더니 염라대왕은 화를 벌컥 내더래요. 이놈의 새끼야, 그럴 복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동감하시죠? 유명한 얘기예요, 불교설에서. 그럴 복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야. 그만큼 그럼 아무런 걱정근심 없이 편안하게 몸도 건강, 마음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복이, 그게 정말 보통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의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 중생들은,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우리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 뭐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이게 한치의 오류도 없이, 한 끝에 오작동도 없이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대요. 참 무서워요. 이 인과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고민하고 사유해 봤을 때, 이 인연법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생각해 봤을 때, 야, 이 인과법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 인연법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어느 불자님은 계시는데, 그 불자님이 너무나 인생이 살아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엄청난 가피를 받거나 소원 성취하신 불자님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실제로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 그 부처님 가피 받은 이야기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안 풀려요. 그냥 제가 옆에서 보기도 안타까워요. 저분은 왜 저러시나, 저러분은 왜 저러시나.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좀 정신적으로 병이 있대요. 약간 조현병 같은 병이 있대요. 그래서 당신 병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살아가는 게 좀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무슨 기도할까요? 이래가지고 제가 어느 불자님이 그 영가 귀신에 씌어가지고 빙의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법화경 사경해가지고 법화경 사경에서 그 귀신병에서 완전히 치료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하시고 싶은 기도 하시면 되는데 굳이 또 정신적으로 병도 있고 또 무언가 집중하는 기도를 좀 가르쳐 줘야겠더라고요. 법화경 사경을 좀 해보십시오. 법화경 사경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법화경 사경을 시키면 법화경이 또 어려운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일단 사경하는 습관부터 좀 들여야 되겠다 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사경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또 저 아시는 불자님들 중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사경하고 또 두루두루 가피 받으신 불자님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108번 사경을 했어요. 한 몇 년 만에 하여튼 했어요. 1년인가 2년 만에. 내가 대단하다 했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환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시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피다. 지금부터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제 법화경, 묘법 연화경 사경해봐라. 그렇게 이제 권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할 리는 없죠. 거짓말하신 분 같지도 않고. 지금 거의 20번 가까이 사경하셨대요. 20번 가까이. 그런데 너무 힘들대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배운 대로, 제가 아는 대로 불자님, 보통 법화경을 10번 이상 사경하면 몸과 마음에 분명한 확연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주변에 기도를 많이 시켜봐도 법화경 한 10번 이상 사경하면 10번 사경하기도 전에 소원 성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원 성취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경하니까, 법화경 사경하니까 정말 가피가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몸과 마음에 확연하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옵니다. 근데 20번 가까이 사경하셨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우왕좌왕하는 거 보면 정말 이런 말씀 들어서 미안하지만 유독 무엇이 두꺼운 것 같습니다? 업장이 두꺼운 것 같습니다. 업보가 참 두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 받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허투루 흩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효험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이번 생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것도 누가 지은 업입니다? 그것도 내가 지은 업입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또 비유를 드는 게 얼음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얼음. 태양 아래, 햇볕 아래 얼음을 올려놨는데 작은 얼음이 있고 큰 얼음이 있어요.
작은 얼음은 햇볕 아래 얼음을 돌 위에 올려놓으면 작은 얼음은 빨리 녹겠어요? 늦게 녹겠어요? 빨리 녹겠죠. 금방 녹아버려요. 한여름에는. 이렇게 우리 네모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넣는 네모난 얼음 몇 개 한여름에 돌 위에다 올려놓으면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엄청나게 두께가 두꺼운 큰 얼음 덩어리를 햇볕 아래 놓아버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녹겠어요? 늦게 녹겠죠. 얼음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햇볕 밑에 있어도 녹기는 녹지만 좀 늦게 녹겠죠. 그게 우리 중생들 업이라는 겁니다. 저 햇볕, 저 태양이 부처님의 가피광명, 부처님 가피의 광명이라면 업장이 작은 사람들은 작은 얼음이 빨리 녹듯이 업장이 작은 사람들은 업장 소멸이 빨리 될 터이고, 두꺼운 얼음처럼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햇볕 아래 부처님 가피광명 아래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있다 하더라도 그 얼음, 두꺼운 얼음이 늦게 녹듯이 우리 중생들의 업장도 늦게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얼음 덩어리 두께를 만든 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도 평생 수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염불하셨던 큰 스님들께서도 그렇게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고난과 고초와 괴로움을 겪으신 큰 스님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하셨던 큰 스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 큰 스님들은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을 때 미소를 지으면서 전생에 지었던 내 묵은 빚을 오늘에야 갚는구나 허허 하면서 그렇게 봄바람이 목을 스치듯이 그렇게 칼로 목을 자르는 사형을 당할 때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대요. 왜냐? 인과법을 아시니까. 인연법을 아시니까. 근데 가만히 우리 중생들을 보면 되게 욕심이 많고 성격이 급해요. 부처님한테 복을 꾀죄죄하게 복 지어놓고 많이 주세요 이래요. 동감하십니까? 우리 부처님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조금 복 지어놓고 엄청나게 복은 많이 달래요. 그리고 조금 기도해놓고 업장이 빨리 소멸하고 빨리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빌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법은 없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중생은 다 뭐대로 살아가는구나.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딱 자기가 지은 복의 그릇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수없이 느낍니다.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구나? 작게 받는 거구나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스님이 계시는데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인 건 다 아시죠? 저희 아버지 스님이 굉장히 몸이 아프셨어요. 몇 번이나 그냥 까무러치셨다가 깨어나시고 그냥 다 쓰러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꿈에서는 저승사자도 만나셨어요.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예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뭐 손금을 보거나
심심풀이를 사주팔자를 보면 그러니까 단명살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대요. 단명살. 단명이다. 근데 지금 그래도 70 넘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원래 일찍 죽을 팔자였는데 부처님께 기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일찍 죽을 업보를 뭐 한 걸로 녹인 것 같다? 몸이 아픈 걸로. 몸 아픈 걸로 이 업보를 녹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올 여름에 엄청 아프셨대요. 정말 아프셨대요. 근데 또 제가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다, 야, 뭐 이렇게. 정말 아프시고 있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한 달 전쯤인가?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저 충청부터 단양 해림사에 계세요. 해림사. 다 아시죠? 잘 모르는 거 같아. 해림사 단양에 계시는데 거기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셔서 바로 그냥 택시 불러가지고 바로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로 가셨대. 호흡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앰뷸런스 불렀으면 택시비 안 나갔을 텐데. 웃자가 한 얘기고. 근데 응급실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정상으로 나왔대요. 문제 없습니다. 자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글쎄 일단 검사 결과 일단 겉으로는 문제가 없고 정밀검사 받아보시죠. 그래서 이제 정밀검사를 받으셨는데 다 정상이시래요. 다 정상이신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정밀검사를 받았잖아요. 아이고 구구 이런. 왜 그러십니까? 많이 아프셨죠? 예. 허리하고 등이 엄청 아프셨을 텐데 자는데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지경이었다고. 담석증이 있었습니다. 담석증. 담석 아시죠? 그 엄청 아프대요. 담석증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근데 희한한데 아니 이게 어쩌다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근데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도 신기한데 담석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직접 해주신 얘기야 아버지가. 설마 저한테 뻥치시겠어요? 담석증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담석증 때문에 아팠을 텐데 지금 그 담석이 이거 수술하고 째가지고 빼고 이거 수술도 골치 아프대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담석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하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땐 되게 아프대요.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막 뒤집어질 정도로 아프고 대변으로 빠져나가면 좀 덜 아프대요.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아마 대변으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부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 스님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몸이 막 처지고 힘드니까 막 죽을 듯이 힘드니까 살아보시겠다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산을 하루에 30분씩 타시면서 지팡이로 산을 타시면서 부처님 저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처님 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올해 하한 거 100중 올린 거 100중 기도만 끝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힘드신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나 걱정할까 봐. 나 별로 걱정 안 하는데 다음 생 좋은 몸 받으시면 되지 뭐. 말이 좀 이상한가? 말이 좀 이상한가? 부처님 올해 한 거 100중 기도까지만 제가 좀 회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염없이 부처님 이름을 불렀대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정밀 검사 결과 완전 몸이 다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고, 담석이 있었는데, 담석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소변이나, 근데 소변으로 나가면 엄청 아프기 때문에 아마 대변으로 나갔을 거다. 의사는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담석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 자기도 의사지만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봐도 신기하네요. 그렇게 검사 결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갑자기 나도 기도 많이 하는데 당면은 안 났대잖아요. 우리 스님이 먹는 걸 좀 줄여라 그러셨는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참 부처님 같기가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혹시 기도하다 꿈꾼 거 있어요? 신도들한테 또 이제 가피 이야기 하나 또 만들려고 또 MSG 탁 쳐줘야 되잖아요. 꿈꾼 거 있어요? 했더니 글쎄 모르겠다. 정신이 하도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도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생각하는 게, 올 여름 엄청 아프셨던 게 또 한번 크게 받을 업보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크게 받을 업보를 몸이 아픈 걸로 작게 받으면서 또 큰 고비를 또 한번 넘기셨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를 많이 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은 생깁니다. 단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정말 기도를 바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다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어떻게 받았구나? 작게 받았구나. 내 전생에 숙제와 빚이 있었는데 크게 갚아야 할 숙제와 빚을 내가 지금 작게 갚았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누구를 간절하게 의지해라? 부처님을 간절하게 의지해라. 그래서 매일매일 항상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